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인데 8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제11과인데요. 창세기 제11과 제목이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9장 우리가 8절에서 17절까지만 읽긴 했는데요. 이 내용이 실은 창세기 9장 전체 내용이 있거든요. 1절에서 29절이니까 여기 지울게요. 집에서 이렇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창세기를 다 읽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지금 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방주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생각해야 돼요. 현장에는 지금 많이 새신자들도 오고 불신자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방주 안에 이렇게 방주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무지개 언약을 지금 주셨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의 다락방 현장에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뭘 바꿔줘야 되냐면 구원을 방주는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하는 그거를 잘 모르면 사람들이 전에 뭡니까? 그 종교 생활했던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여기 보니까 축복하셨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그죠? 뭘 확인시켜 줘야 되냐면 구원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죠? 우리가 방주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그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구원이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문제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나 이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뭐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나 구원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구원을 오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뭐냐? 그런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 지금 내가 꼭 필요해서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거 갖고 기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덜 했나? 그잖아요. 교회도 더 열심히 가봐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떠나서 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과거의 죄 문제, 현재 사단 문제, 그죠? 미래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라고요? 확신해야 돼요. 뭘 갖고요? 이제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말씀에 둬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영접했냐, 구원받아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앙이 없다랄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니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죠? 저주가 올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승리의 확신이야. 뭘 갖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원래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죠?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언약 붙잡고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신분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이 기도를 이루는 기도의 심부름은 누가요? 주의 천사가. 그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심부름꾼이라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그리고 원수를 꺾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이제 배경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4등절 1장 8절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근데 내게 있는 문제 있는데요. 이게 믿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죠?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이 오해되게 되면 뭐 갖고 기도해요? 이거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육신적인 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구원 받아놓고도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걸 사단이 그거 갖고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통로로 삼고. 그죠?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은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뭐요? 지금은 무지개 언약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축복이라니까요. 구원은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 이걸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잖아요? 계속 그렇게 갈등이 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전에 뭡니까?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 가질 때 기도가 뭐예요? 막 육신적 갖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맨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마귀가 주거든 쉽게. 그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바뀐다니까. 기도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이게 오해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내게 잘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현장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돼야 될 부분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죠? 그래서 시험, 환난, 고난, 서론에 보니까 재난 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고요.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 했어요.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큰 환난 당하는 자 반드시 그 뒤에는 크신 계획이 있고요. 시대적인 환란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단 우상 숭배 포악에 대해서 해방된 노아 후손과 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줘서 노아와 또 후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죠? 그게 오늘 이렇게 한 게 보니까 9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 9장 1절이 뭡니까? 원래 이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죠? 이 축복이셨어요. 2절에는 권위를 주시며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다. 창세기 9장 2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죠? 그런데 9장 4절에 7절에 보니까 뭘 금하라냐면은 피를 금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를 금하며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요. 피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피에는 많은 질병을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피가 근원이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를 금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노아와 후손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후손에게, 그 가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방주에서 나온,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라는 얘기는 자연의 통치자, 자연계를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 물도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만물에 이렇게 뭡니까? 그 창조자죠. 그리고 후손들이 항상 기억할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줬는데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라고 무지개 언약을 준 거예요. 그 자손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와진 축복과 이걸 누리라고요. 이걸 다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자녀에게도 이걸 전달하는 얘기겠죠. 대대로 언약을 상기시키고 기억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뭡니까? 그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럼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뭐냐? 자연계의 통치자이고 후손이 항상 기억할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대대로 언약이 전달되고, 그죠? 그 다락방에서 그걸 전달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업을 하거든요. 근데 노아가 뭘 했냐면 실수를 했어요. 근데 노아만 실수한 게 함은 더 큰 실수했어요. 함이 뭡니까?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죠?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뭡니까?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야벳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때 포도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죠? 노아 실수한 게 뭐냐면 포도 농사를 졌는데, 농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시대의 포도주는 식수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마시는 물처럼 포도주를 마셨는데, 노아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셨어. 많이 마셨어요. 포도주도 많이 물인데 많이 마시니까 어느 정도 마셨냐면 취한 거예요. 취했어. 취해가지고 하체를 뭡니까?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노아는 잠시 육신적이면 그죠? 그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를 이렇게 있는 걸 누가 봤어요? 함이 본 거야, 함이. 이게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함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나와가지고 두 형제들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글쎄 술이 취해갖고 옷을 다 벗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얘기하기, 막 신나서 얘기하진 않았겠죠. 아무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막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약점이죠. 실수한 거를. 근데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죠? 그럼 막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노아가.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의 권위죠. 그죠? 그러니까 그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실수를 함이 맞는 얘기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그 권위에 거기에 대항한 거거든요. 그죠? 그 구약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저주의 대열에 그것도 가나안의 뭡니까? 그에게는 가나안의 함이란 얘기는 자손 대대로 뭡니까? 저주를 받은 얘기거든. 결국 함이 그 흑인들의 조상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뭡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근데 모세가 구수 여자,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그죠?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그때 율법의 그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죠.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뭐라 했겠죠.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에게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누구를 혼내냐 하면은 그 잘못은 실은 모세가 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미리암을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혼내면서 문둥병을 미리암에게 갖다 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암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죠? 그때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뭐 맞는 얘기 한 것 같은데, 근데 모세를 비방한 게 뭐라고?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권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권세에, 그죠? 그 나중에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모세가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성경이 중요시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죠? 특별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함이 실수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거든요. 그 셈과 야벳을 이렇게 그 노아가 축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불신앙을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에는 악성종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악성종양이 뭐냐면 암이잖아요. 그게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교회를 통로로 삼고 이간시키는 그게 뭐냐? 말과 생각과 그런 거거든요. 불신앙. 그죠? 그걸 통로로 삼기 때문에 불신앙을 하는데 그게 순식간에 퍼져요. 왜냐하면 그게 악성종양 같다고요. 그죠? 불신앙에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으려고 뭔가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성경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두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죠? 동시에 하나님은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해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일들이지. 그죠? 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많은 걸 이용하는데 말이라든가, 그죠? 이런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 또 하나님의 그 세우신 주의 종을 또 뭡니까? 권위에 또 저기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주 안에 있으면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판 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내 것으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면, 저는 이 기도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기도가 진짜 믿어지니까 이게 한참 있다 믿어졌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전에는 이게 안 바뀌었어요. 맨날 문제 같은 게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이게 야, 네 영적인 문제는 네가 다 받은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구원은 모든 문제 끝났고 하나님이 네 안에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 다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시간 참 신기하죠. 잘 안 믿어졌다니까. 알았지. 얼마나 쓰려면 7가지 쉽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아, 내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 진짜 이 기도가 됐거든요. 24시가 되더라고요. 그때 뭘 알게 됐느냐. 아,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죠? 그때 이제 뭡니까? 눈에 나타나지는 환경의 변화가 있고 문들이 열리고 이게 뭔지 제가 알아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들 다락방 하면서 이게 정확히 정말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최천 사역에 우리 김동은 김구 목사님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놓고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도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저주와 재앙을 막을 또 우리 다락방 운동, 우리 말씀 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